저는 콩코드 미국인 교회를 담임하는 이성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한국인 연합감리교회 115주년 귀한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안창호 선생님과 또 이대희 목사님, 또 양규삼 전도사님 이렇게 귀한 분들이 쭉 섬겼던 교회라는 걸 생각하면 그 역사의 무게가 정말로 느껴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제가 미국인 교회를 담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저는 병원 신방, 양로원 신방, 가정 신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 목회 한 80%가 주로 이제 그 신방으로 이루어지는데 병원 가서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 혹은 그 많이 편찮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80대, 90대 분들 주로 많이 신방하고요. 양로원도 종류별로 인디펜던트 분들이 가는 분이 계시고 어시스티드 리빙가 사시는 분들 계시고 아주 마지막 모든 도움이 필요한 분들 사시는 곳에 계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이렇게 젊은 분들이 찬양하는 걸 보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병원 신방을 많이 다니니까 우리는 미국인 교회가 형편들이 다 비슷해서 이게 목사님들끼리 서로 병원 신방을 나눠서 맡기도 하고 한 목사님이 휴가 가시면 대신 가기도 하고 하니까 병원 그 채플린 오피스하고도 참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Pastor Lee, please come and help us. 병원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한국말 하는 할아버지가 한 분 와 계신데 이분이 영어를 못하니까 네가 와서 좀 기도해주고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이제 위암 말기라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는데 병원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연고자도 없고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갔어요. 이야, 이 처음 보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당신 위암 말기인데 연고자를 찾아달라 이런 말하기가 참 아무리 그 목사지만 불편하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기쁜 메신저로 가면 좋은데 이런 나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니까 불편해서 조심스럽게 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드리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어떻게 한국말 하는 분이 여기 계시냐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미국인 교회를 담임하는 한국 목사입니다. 그 시골이니까 이렇게 그 미국인 교회 미국인들만 있는데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다고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할아버지한테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요.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그랬더니 예, 제가 위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미 알고 계시네요. 그럼 제가 뭐 특별히 나쁜 소식을 전할 것도 없고 그래서 부탁인데요. 혹시 연고자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가족들이 연락하게요. 그랬더니 에이, 연락해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 연락해도 올 사람이 없어요? 사모님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난 남편들 여기지도 않습니다. 아마 병원에 있다 그러면 잘 됐다 빨리 죽어라 그럴 거예요. 갑자기 제가 마음이 이상하고 상황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자녀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있어서 나 아빠를 안 여깁니다. 아니 어떻게 사셨길래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멍청하게 더 묻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벌써 사태를 파악하시고 목사님 이건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 참 부끄러운데 제가 옥수에 공사판을 떠돌아다니다가 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돈 벌어서 그저 버는 대로 도박하고 술 먹고 계집질하고 힘만 타고 백만 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제 표현이 아니고 그분이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누라는 저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자식들은 아비로 여기질 않습니다. 제가 들어도 너무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요? 그랬더니 저한테 기도나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도박하고 계집질하고 돈을 허투루에 써갖고 가족한테 버림받는다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눈치를 채셔가지고 목사님 사실은 제가요 그렇게 살다가
한 2년 전에 플로리다에서 어느 목사님한테 전도를 받아서 그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술 끊고 모든 도박 끊고 나쁜 짓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보니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인생이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목수로서의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교회 강대산도 깨끗이 고치고 의자도 이렇게 장의자들을 잘 마련하고 교회 놀이터에 있는 어린아이 시소나 그런 이 놀이기구들도 자기가 설거지 돌보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기쁨에 넘쳐서 봉사를 하는데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이제 믿고 좀 섬겨볼 만했더니 위암에 걸린 거예요. 위암 판정을 받고 제가 처음 먼저 떠오른 생각이 죽기 전에 가족들한테 가서 이 못난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죽고 싶어서 직장과 교회 얘기를 하고 가족을 만나러 올라가던 중에 너무 배가 아파서 갓길에 세워놨는데 하이웨이 패트롤 경찰이 자기를 발견하고 실어서 병원으로 데리고 왔는데 하필 목사님 계신 곳으로 왔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다 이해가 됐어. 제가 참 안 됐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맙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용서 빌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의 마지막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홍같이 붉은 주에 눈같이 시게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때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가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마음이 편안해져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새벽 2시에 전화 왔어요. 병원에서 이분 돌아가시는데 혹시 임종기도 해줄 수 있느냐. 미국 분들은 여신 오면 보통 전화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한국 동족이라 제가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하나님 이분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분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본인은 가족에게 가서 이 이야기할 정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난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드라이버 라이센스 보고 경찰이 협조를 받아서 가족을 수소문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여보세요? 거기 아무개 씨 댁이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를 같이 딱 끊어버려요. 이분이 분명히 부인 같긴 한데 뭐 남편을 안 친다더니 그 말이 맞는구나. 제가 이제 짐작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남자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아무개 씨 아들 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그러고 딱 그 본인이 말한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사람은 돌아가셨고 가족들은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홈리스 메모리얼 서비스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홈리스들이 우리 교회에서 10월부터 4월까지 6개월간 텐트 치고 자는 윈터나잇이라는 프로그램에 가입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우리 침대실에 텐트 치고 자는 가족이 9가족이 있는데 이렇게 섬기다가 1년에 한 번은 컨트라코스타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들 50명에서 70명 정도 1년에 되는데 그분들 합동 장례식을 치러드려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들은 이 무숙자들, 노숙자들에 대한 그 하트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 분이 한 번 돌아가셨는데 연고가 없다. 장례를 치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교회에 그 패스터스 그 펀드가 있거든요. 디스크레셔너리 펀드라고 해서 목사가 마음도 없고 쓸 수 있는 돈이 한 몇천 불 됩니다. 이제 그거는 목사님이 판단해서 도와줄 사람 도와주라는 돈이에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싶은데 좀 써도 되겠냐? 그 가시라. 그래서 이제 장례 준비를 하고 이분이 이제 뭐 저렴한 가격의 관이랑 이렇게 해서 장례 준비를 하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직전을 갖고 가지고 영어로 했죠. Hi, this is Pastor Lee. 그러니까 갑자기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국 분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이름이 아무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 우리 교인들이 장례를 치러주기로 했는데 혹시 생각했으면 참석해라. 주소와 날짜는 이렇고 시간은 이렇다. 그리고 끊었죠. 뭐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 그런데 장례하는 날 그 아내와 아들 둘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가 그 장례설 때 그 얘기를 했죠. 이분이 사실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가족에게 용서를 빌러 가다가 죽었다. 그 용서의 말씀을 내가 대신 전한다. 예수께서 피가 흘려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이분을 당신들도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펑펑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인간이 미안하단 말을 내가 직접 들었어야 되는데 막 우시고 아들이 울고. 장례식 잘 치렀어요. 잘 치르고 나니까 그 가족들이 이제 교회에다 감사헌금을 할 때 장례식 비용 이상으로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교회에도 뭐 면도 서고 은혜롭게 모든 게 잘 끝나고 갔지요. 근데 제가 이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보니까 세상에 진작 믿었으면 평생을 섬겼을 텐데, 젊은 날 믿었으면 내가 목숨에 나 혼자 교회도 지어바쳤을 텐데, 막판에 믿어가지고 겨우 끝부분에 좀 섬길만 하다가 죽은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혹시 있는 곳에 가시면 제 얘기를 꼭 하해주세요. 젊어서 믿어서 평생 섬기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발 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젊은 사람들이 눈에 띄길래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죽기 직전에 믿고 섬길만 하니까 죽는 게 너무 억울해요. 젊어서 믿어서 평생 섬기는 기회가 있었으면 나는 그렇게 다시 살고 싶다. 제가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듣고 부흥회 하는 데마다 젊은 사람들 눈에 띄면요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제한테 그래서 그분 생각할 때마다 이 숙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하는 현장 목회에서는 참 못 들어본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 목회에서는 되게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목사님은 아마 이렇게 맨날 일하고 쟤는 놀고 있는데 가만히 두세요. 가서 야단 좀 치세요. 왜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맨날 일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뭐 어떤 때는 여성교회 회장님이, 어떤 때는 인몰 회장님이, 어떤 때는 평신도 대표님이, 어떤 때는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 중직들이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그런 불평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할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평생 섬기는 게 축복인데 못 섬겨서 억울하다고. 제가 섬기는 교인들 말을 들어보면 평생 섬기고 일하는 게 억울하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깊이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해답을 찾았다고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나누는데, 여러분 한번 이게 맞는 생각인지 틀린 생각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최소 투자의 최대 효과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투자의 최소 효과, 이걸 신앙에다 적용하면 조금 섬기고 구원받으면, 이왕이면 조금 섬기고 구원받지 뭐하러 많이 섬기냐.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전도 나가보면 이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죽기 직전까지는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도 구원 받나요? 그래도 구원은 받지요. 그럼 그렇게 믿지 뭐하러 지금부터 믿어도 그 고생이니까 나는 죽기 직전에 믿을래요. 그러고 약을 올려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앙의 모델이 누구냐면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 이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는 평생을 강도짓 하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 당신이 오늘 낙원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내가 내게 분명히 말한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이 사람은 얼마 만에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 제가 오늘 당신이 낙원에 갈 때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내게 분명히 말하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10초도 안 걸려서 구원받았어.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 이거 최소 투자의 최대 비용을 얻은 가장 모범적인 롤 모델.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그랬죠. 그러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교회들의 신앙의 롤 모델은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일찍 믿어서
평생을 섬기다가 그리고 더 섬기고 싶은데 더 섬기지 못하는 게 아쉬워.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리지 못하는 게 아쉬워.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치고 싶은데 바치지 못하는 게 아쉬워. 이런 마음으로 섬기다가 이렇게 다 죽을 때 돼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아버지의 집에 와라 할 때 가면 얼마나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임직을 받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나님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어떻게 대접해 줄까? 오늘 모르드게를 보니까 이 페르시아의 왕도 자기가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반포하면서 물러거라, 여기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극진히 대접해 주실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섬기시다가 연세가 되신 분들 보면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특히 상하교회 같이 115년을 묵묵히 민족의 고난과 함께 민족의 역사와 함께 걸어오면서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오신 여러분, 그리고 여기 한 분 한 분들은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에요. 평생을 섬기다가 아직도 더 섬기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은 모르드게가 부러워할 사람이에요. 나는 왕이 이렇게 높여줬지만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오늘 임직에서 제외되신 분들이 서운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르드게가 2장에서 에스더 2장에서 어떻게 취급을 당했냐. 사실 모르드게가 오늘 상 받은 그 일은 2장에서 한 일입니다. 2장 말미에 보면 모르드게가 반역자들이 있다는 밀고를 왕에게 에스더를 통해서 해서 그때 왕이 그 일을 기록해놨던 걸 읽고 이제 깨달아서 오늘 상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임직을 못 받았다고 해도 오늘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해도 언젠가 후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갚아주시고 안 갚아주시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관심이 아니죠.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고 그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말처럼 목사님 좀 젊어서 내가 믿어요. 내가 다 드리고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갈 텐데 막판에 믿고 이렇게 돼서 서운합니다. 제가 그걸 이제 생각해 봤더니 같은 돈 내고 극장을 갔는데 이 딱 극장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크레딧이 쫙 나오면서 영화가 끝나가지고 영화 만든 사람들 화면만 딱 나오고 끝났다니까 나가라고 그러는 그런 기분이에요. 아니 같은 돈 내고 와서 처음부터 예고편부터 시작해서 다 봐야지. 이왕에 예수 믿고 젊어서 믿어가지고 그냥 어려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막 그냥 평생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정말 죽을 때 돼서 막판에는 유산까지 교회에다 다 바치고 빈손으로 아주 기쁘게 가야 이게 전체를 다 본 것 같은데 좀 섬길만 하니까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과 상암교회를 섬긴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 정말로 그때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가 평생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하신 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공동기도문 같은 그런 사람이 여기 있다고 자신있게 한번 그렇게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기도에 그러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인간의 도리를 그 사람 주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으셔서 115년 전에 이 목사님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라에 충성하고 동포를 사랑하며 자유를 귀중히 여기고 폭력과 억압에 저항하는 그 사람을 주셨는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115년 전에 양주삼 전도사님 기도할 때 오늘 여기 있는 이분들이 올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주셔서
물질의 얽매이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명예를 바라지 않으며 개인의 이익을 떠나 하나님의 뜻과 공공의 이익만을 생각한 그 사람을 추수하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오늘 여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진리와 법에 어그러진 바가 없이 우주인들과 인간을 섭리하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학벌도 보지 않고 배경도 보지 않고 금수저들이 따지지 않고 지식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열정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 사람을 달라가는데 그 사람을 주셨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복음과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이기까지 포기 없는 사람들을 주셨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하고 이 전도사님이 115년 전에 기도했던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참다한 지도자가 될 만한 그 사람을 주소서 하는 응답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윤순 권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배부장이시래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젯밤 새벽 2시까지 그냥 부흥회 끝난 뒷정리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문 닫아서 다 하고 집에 가서도 내가 예배부장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막 기뻐서 잠이 안 오지. 오늘 아침에 와서 식사하시는데 그냥 얼굴이 환해갖고 그냥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좋다고 기뻐하시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이시더라고요. 제가 그 진심을 느꼈어요. 이분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오늘 이렇게 명예권사 되시는 이분이 이런 걸 보니 다른 분들도 다 이런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정말로 115년 전에 드린 양주삼 전도사님의 기도가 응답된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지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교회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 하며 찾아봤더니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상한 한국인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쁜 마음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